네, 여러분,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약자에 대해서 소통하는데, 약자가 곧 가해자다. 이런 주제로 소통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면서 약자 인정을 못해요. 약자는 물질적인 에고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수치스럽고, 그리고 빼앗기고, 열등하고, 무능하고 이런 존재로 인정되니까 약자를 인정 못하는데, 그 약자가 무의식에서 마음 차원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벌벌벌 떠는 두려움으로 약자가 표현되는데, 그 두려움이 어떨 때 제일 심하냐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심해요. 제일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떠는 약자를 제일 인정 못하죠. 사실을 알고 보면 모든 에고가 가장 인정하기 힘들고 살면서 가장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인정 못했던 마음 중에 하나가, 마음이 단연코 원탑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그렇죠? 뱃속에서부터 두렵죠. 그랬다가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는 연인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결혼하면 배우자한테 버림받을까봐, 회사에서는 상사한테, 항상 약자인 내가 강자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그게 너무 열등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져서 그걸 인정을 못 해줘요.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이렇게 벌벌 떠는 내가. 그래서 약자 인정을 못 하지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인정을 못 하는데, 그 마음을 인정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괴로움이 생기고, 그게 끝내는 약자를 인정 안 해주면 그 인정 못 받은 약자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약자의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인정하면 사랑이 되지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아파요, 이렇게 하면 사랑 주죠. 강자의 사랑을 받아.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 그 마음 인정 안 하면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약자라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아픔을 인정하면 상사가 버려도 내 아파요 이럴 텐데, 절대 버림받지 않으려고 애를 써. 버림받으면 아픔 안 느끼려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애쓰다가 버림받았어. 그러면 막 그 마음을 아픔을 인정 못하고, 왜 날 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날 버려? 하고 막 미움 쓰고 반항하지요. 고집 부리고 인정 안 하고 골래고. 그러다가 사랑도 못 받고 혼나요. 엄마가 혼났을 때 아기가 엄마 미안해요 잘못했죠 이래야 되는데, 입을 이렇게 내밀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운데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반항을 못하면 이렇게 고를 내요. 입을 내밀고 알았어요 막 이렇게 그 미운 짓을 해. 그럼 엄마한테 사랑 못 받고 더 혼나지요. 또는 막 반항해. 엄마가 뭐 왜 그렇게 왜 나 사랑 안 줘 막 이러면 또 혼나요. 그래서 또 버림받고 아프고 사랑 하나도 못 받죠. 그걸 인정 안 하면. 또한 삶에서 어떻게든 버림 안 받겠다고 애를 쓰고 살아요. 그 애쓰는 게 뭐죠? 애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 공격성, 가해자를 안 할 수가 없어. 열심히 애쓸 때 제대로 못해. 막 구구단을 막 외우는데 잘 안 외워져. 막 애쓰면서 외우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직시라한테 화살을 멍청하게 너는 IQ가 얼마야? 이거밖에 못해? 막 이렇게. 또는 그 화살을 남한테 돌려. 막 애써서 내가 뭘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막 나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부인이 들어와서 여보 뭐 밥 먹어. 그럼 너나 먹어 막 이렇게 돼요. 남한테 막 화를 내. 가해를 하게 돼 있어요. 응? 아픔을 안 느끼니까. 아픔을 느껴야 돼. 마음의 아픔. 버림받은 아픔으로 안 들어가니까. 잘하다 안 되면 그때마다 버림받은 아픔이 올라올 텐데 안 들어가. 그러니까 막 미워하고, 응? 나한테 내가 가해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가해하는 줄도 모르고 그래. 이 일을 부장님이 날 시켜서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냥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면서 하면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일을 해야지 안 할 수 없거든. 사람이 사는데. 하면서 너무나 미움을 쓰게 돼. 아픔 안 느끼려고. 애를 쓰게 되고. 그리고 막 집착해요. 버림받은 아픔 안 느끼려고 막 집착, 미움 막 이런 거 쓰면서 해. 그때 얼마나 힘들어요? 애를 쓰면서 막. 회사에서 일하다 안 되는 거 막 집에까지 끌어안고 와서 막 하고 막. 어떻게든 1등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일 잘해야 되고, 어떻게든 받은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막 나를 들들볶고 막.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를 가해하죠. 왜 이런 걸 날 시켜서? 엄마 아빠가 나를 공격한다고 막 생각해.
한마디 하면 막 10마디, 100마디로 날 공격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내가 나를 가해하는 가해자가 돼요. 약자 인정 안 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버리게 되면 애쓰는 애고가 돼서 그 애쓰는 애고가 가해자를 해. 나를 가해하고 남을 가해하고. 그래서 엄청 아프게 살아. 아프게 살면서 내가 나한테 내가 약자의 마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모르고 막 나를 공격하지요.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공격하고 또 세상이 나를 갖다가 공격한다고. 내 윗사람 때문이라고, 내 남편 때문이라고, 내 부인 때문, 부모 때문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세상 탓하고 원망하고 미움 쓰다가 사랑 한 번 못 받고 죽는 게 에고의 일생인 거예요. 응? 그게 바로 약자가 가해자인 이유예요.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알고 보면 이 우주에서 자기를 가해하는 건 자기밖에 없지요. 내가 나를 인정하면 아무도 나를 가해할 사람이 없어. 내가 나를 가해하는데 그 가해자조차 버려. 내가 나를 가해한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면 밖에서 그 현실이 또 보여줘요. 응? 그래서 이 에고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채님 받기 전에 지금 영채님을 주고 분리를 시키는데 그 아픈 마음으로 들여보내서 사랑 줘서 그 마음 알아차리게 하는데 예전에 영채님 없을 때는 알려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마음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너 그때 이렇게 미움받았어. 너 미움의 에고야. 이렇게 알려주면 그 미움의 에고가 아프다는 거. 아픔을 인정해서 아파요. 너 얼마나 아프니 미움받았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뜻하게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그 에고가 분리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가해자, 약자를 인정 안 한 아기들은 전부 가해자가 떠서 봐, 너 이렇게 미워했지? 너 그렇게 미움받았지? 어우 열등해 수치스러워 하면서 막 그 아기를 막 2차 가해를 하면서 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시비 분별심으로 그 마음을 더 미워하고 수치 주고 더 이상 미움 안 받으려고 더 애쓰게 되고 그래서 마음 공부가 더 막 힘들어지고 수많은 수행단체에서 오는 아기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에고 자체가 이미 미움의 눈을 가진 그 미움의 눈 자체가 에고거든요. 분별심의 눈, 수치 주는 눈, 미움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막 미움 쓰는 애기를 보면 쟤는 왜 저렇게 미움을 써? 하면서 미워해. 근데 막 사랑 쓰는 애기를 보면 왜 사랑스러워 이렇게 안 봐요. 미움의 눈으로 쟤는 왜 저렇게 사랑받으려고 꼬리를 쳐?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예쁘게 화장하고 남자한테 사랑받으려고 우리 이모가 나가면 할머니가 저놈 가시나는 아주 그냥 바람이 나서 저렇게 낫도깨비처럼 하고 다닌다고 막 수치 주고 미워했어요. 그게 분별의 눈, 미움의 눈으로 보니까 다 모든 마음을 다 수치 주고 미워하는 에고의 그 미움의 눈을 가진 에고한테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알려준들 더 미워하고 넌 그랬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단체나 수행단체에서 억압하지요. 여자로 사랑받고 싶고 남자로 사랑받고 싶고 막 이런 마음 올라올 때 그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하면서 미움의 눈으로 봐. 그 눈이 이상한 걸 알아야 돼.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미운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미워하고 분별하면서 수치 주고 두려워하는 그 미움의 눈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고 계속 참아요. 계율에 갇혀서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미움 올라오면 그 미움을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미워했어? 미움받아서 얼마나 아팠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쁘지 너. 미워하는 애는 나쁘지. 미움받은 애는 수치스럽지. 막 이러면서 분별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막 다 참고 다 홀딱 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심해진 경우가 많고 저한테 오는 아기들도 제가 가르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면 그걸 허용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미워하는 자기. 남을 미워하는 자기를 막 계속 수치 주면서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고. 아니 어떻게 사랑만 하면서 살아요? 나한테 와서 미운 소리 하는 아이를 이뻐하는 건 이상한 거지. 당연히 미워하죠.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 아픔을 허용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줘. 너 이렇게 미움의 에고야. 그러면 막 걔를 더 미워하고 그 불러서 혼내켜. 왜 미워하냐고 하면 허용하라고 허용 안 한다고 혼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미움의 에고니까 혜랑 엄마가 날 미워하는 거지. 그리고 더 미워하고 제가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혼낼 수도 없고 안 혼낼 수도 없고
그 미움의 눈 자체가 교정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땐 또 알아들어. 맞아. 제 에너지장 안에 있으니까 아 사랑해야 돼. 이러고 가서는 또 휙 미움의 눈이 보면서 다시 미워해. 이래서 제가 참 본래한테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제발. 그래서 본래께서 저를 측은히 여겨서 내려주신 선물이 사랑의 눈, 사랑의 힘, 본래의 힘이죠. 본래 사랑의 힘인 영채님인 거예요. 그 영채님을 받으면 그 영채의 사랑이 임재하면 사랑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춤추고 했던 아기들이 제 눈을 통해서 영채님을 본 거 뭐냐면 아주 따뜻한 시선. 그 아기가 창녀건 아주 수치스러운 도둑놈이건 깡패건 아주 미움의 애구건 상관없이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든 따뜻하게 보는 그 눈을 보면서 그 영채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눈으로 자기도 보게 돼요. 이게 딱 받아들이면. 근데 그 받아들일 때 아픈 아기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난관이 있는 거야. 평생을 미움만 썼던 아기는 그 아픔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오늘도 제가 ROX 세션 2개를 했는데 2분을 했어요. 근데 첫 타임에 온 아기는 엄마 아빠가 늘 싸웠어요. 그 싸움을 보고 늘 미움을 보고 자란 그 아기는 미움의 눈을 갖게 된 거야. 부모가 야 너 미워해라 이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늘 서로 미워하는 것만 봤으니까. 그리고 늘 불행하고 늘 힘들고 두렵고 수치스러운 것만 봤으니까. 삶이 늘 우울했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싸워서 냉기가 돌고 그러니까 이 아기는 사랑 파동에 접촉이 안 된 거예요. 늘 두렵고 수치스럽고 미움 파동에만 접촉이 되고 엄마 아빠 싸우는 그 미움만 알아. 몸이 미움만 알아. 그러니까 그 미움의 눈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늘 두려웠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 왜? 미움의 눈이니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할 거야.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공격할 거야.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또 두려운 거야. 세상은 다 날 공격할 것 같아서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믿고 너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아기가 그 미움받은 아픔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픈 거야.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그 두려움에 떠는 그 아기. 정말 너무 믿고 엄마 아빠 죽이고 싶고 정말 믿고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나도 왜 태어나니 네가 어?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지 막 이렇게 자기도 미워하고. 그래서 제가 그 아픔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미워하면 안 돼 아가야. 얼마나 불쌍해. 버림받고 미움밖에 모르는 미움받은 아기를 왜 미워해 너를 하면서 미움받은 아픔. 그리고 엄마 아빠 싸울 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서로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아픈 엄마 아빠. 그 아픔으로 집어넣고 제가 영채의 눈으로 미움받은 아픈 너를 사랑한다.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눈으로 이렇게 봤더니 막 울면서 영채님을 만났지요. 영채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 영채님이 늘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영채님의 눈,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음만 자라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알게 돼요. 그분이 에너지죠.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양자장이에요. 무한 가능성의 에너지죠. 그 사랑은 본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태초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 불멸하며 불멸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 첫째.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쭉 나를 그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 아가야. 내가 널 사랑해 하고 지극히 따뜻한 눈으로 보고 있었고 내가 두드려 맞을 때나 내가 아플 때나 내가 행복할 때나 내가 서러울 때나 내가 죽고 싶을 때나 내가 외로울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즐거울 때나 언제든지 내가 두려울 때나 항상 내가 나를 그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 지금까지 항상 내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 왜? 아픈 나를 다 버려서 아픈 나를 다 미워하고 버리고 아픈 상대방을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고 아픈 나를 수치당하고 미움받아서 아픈 나 버림받은 나를 다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버리면서 미워하는 그 미움의 눈으로 있어서 보지 못했다는 거. 그 아픈 나를 인정하고 아픔을 느꼈다면 아파요 영채님 아파요 했더라면 영채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기는 아픈 아기거든요. 많이 아플수록 사랑해요. 그래서 그분은 아름다운 거야. 에고의 눈 미움의 눈으로 볼 때는 돈 많고 잘생기고 예쁘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이런 아기들이 그런 에고들이 멋져 보이고 그런 에고들을 좋아하지만
영채님의 눈,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픈 아기일수록 사랑이 나오거든요. 낮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남들이 다 버리고 열등하고 못생겼고 돈 없고 그런 존재가 가장 그래서 아파서 신의 사랑을 구하는 아기. 너무 아파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그 아기한테 가장 사랑이 가거든요. 그리고 내 열등하고 수치당한 그 아픈 나를 버린 아기는 그 아픔을 느끼고 인정해야 그래서 내가 이 아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해야 영채님의 사랑이 오는데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못 봤다는 걸 알게 돼요. 아픈 내가 되면 느낄 수 있죠. 저도 이 수행하기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너무 아플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냥 죽는 거 두려워서 못 죽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잔인하게 죽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울부짖고 막 산속을 막 헤매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다녔어요. 누가 야생동물이 와서 나 잡아먹으라고. 호랑이나 늑대 새끼가 와서 나 좀 잡아서 갈갈이 찢어먹으라고 하면서 막 얼마나 아픈지 막 신이 있다면 날 번개를 쳐서 죽여달라고 막 엉엉 울면서 아픔을 느끼고 한참 울고 잠시 잠이 들었나 기절했나?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뭔가 마음이 고요한데 어떤 따뜻한 느낌 같은 게 저를 이렇게 싸고 있고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귀로 듣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음성. 내가 여기 있다. 아가야,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제가 마음 공부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영채님의 음성이었다는 거. 날 늘 지켜오고 있었다는 거. 내가 그렇게 아파하니까 왔다는 거. 응? 인간이 신을 만나지 못하는 거, 신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는 건 자기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 인정하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아파요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의식이 열리면서 그 아픈 내가 돼야 되는데. 응? 그래서 헤라 엄마의 호소리가 신의 사랑과 연결시켜주는 소리예요. 그 호에는 아픔을 탁 들어가는 몸을 열어서 아픔을 느끼게 하고 거기 사랑이 본래의 사랑 영채님이 장착돼 있죠. 그 뚫어주면서 영채가 돌게 사랑을 느껴주는 힘이 아주 세게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힘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호는 더 힘이 세져서 한 방에 이렇게 뚫을 수 있게 되죠. 점점 세져서 영채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아픔을 더 느끼게 해주고 무의식 속에 아픈 아기가 되게 해주고 그 아기를 자각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자각한 다음에 영채님의 사랑이 오도록. 어쨌든 그 영채님의 그 사랑의 존재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아픔을 인정하면. 그 영채님의 사랑은 인간 사랑이 아니에요. 신의 은총이에요. 신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사랑만 받으면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점점 풀리게 되고 기적도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게 다 구족이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가 얘기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예전에는 그 말 뜻을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지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즉 신의 사랑. 영채마을식으로 표현하면 영채님을 만나면 그 신의 사랑, 신의 은총이 임재하면 영채님은 참 만나기 쉬워요. 여러분 이런 공간에서 신의 사랑 육신이 깨달았어도 이미 예수님, 부처님 또는 뭐 마호메트, 뭐 이슬람 무슨 그 깨달은 사람 육신이 없으면 사실은 만나기 힘들죠. 근데 헤라 엄마는 이렇게 살아있는 육신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신의 은총을 이렇게 받기가 쉬운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주기가 쉬운 거야. 공간으로 그걸 받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 공간에 신의 은총, 사랑의 꽃비가 영채님이 가득하지만 받기가 쉽지 않죠. 헤라 엄마는 육신은 헤라 엄마지만 몸에는 영채님이 관통하고 있어요. 사랑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 본래의 사랑이. 이 눈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말을 해서 강의를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동영상에 헤라 엄마의 눈을 이렇게 보세요. 제일 세게 나오는 건 언제냐. 여러분이 맞개명이 오기 힘들고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사랑 세션 또는 마음 세션 받으러 오기도 힘들고 근데 사랑을 받고 싶어. 영채님의 사랑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헤라 엄마의 호, 헤라 TV를 통해서 호할 때 그 호로다가 들는데 이때 호는요 아픔이 6이면 영채의 사랑이 4예요. 그래서 아픔으로 더 뚫어야지 사랑을 받으니까 6으로 뚫고 4로 영채님을 받게 한 거예요. 근데 영채님의 사랑 쪽을 더 받고 싶은 아기는 헤라 마음쇼
여러분 이해나 마음쇼 생방만 볼 수 있다가 요즘은 재방 보게 하지요. 과거 방송 재방도 보게 합니다. 재방에 들어가서 혜라 엄마를 클로즈업 할 때 그 눈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세요. 영채님의 사랑이 막 뿜뿜 나와요. 너무 아픈 아기들은, 너무 아파서 영채님의 사랑이 필요한 아기는 그 대신에 호를 듣든 그 혜라 마음쇼에 영채님의 사랑을 혜라 엄마의 눈을 통해서 받든 아픈 아기가 돼야 들어가요. 아픈 아기. 미움받은 아픈 마음에 호를 들을 때는 과거에 미움받아서 아팠던 그 아기가 돼서 듣고, 혜라 마음쇼에서도 미움받은 아기가 사랑받으려면 미움받아서 아팠던 아기가 돼서 사랑을 받고, 이런 식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불멸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여의주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사랑은 신의 은총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죠.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감로수와 같아요. 엄청난 평화와 사랑과 행복을 주는, 제가 얘기하죠. 영채님의 사랑과 치유와 생명이라고 세 가지 역할을 해요. 치유합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 미움이 올라오고 미움받는 그런 현실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을 주지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죽음은 뭐죠? 여러분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영원한 고통이 죽음이에요. 죽어서도 마음은 영원히 고통받아요. 근데 영채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죽음의 고통, 영원한 고통이 녹아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죠. 그게 녹아요. 그래서 구원받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약자를 인정 못하는 아기가 영체받기가 제일 힘든 거야. 약자가 가해자를 하고 S는 에고를 만들어 자기를 가해한다고 했죠. 가해자를 하고, 가해자 상태는 미움의 상태라 영채님이 올 수가 없어.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픔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약자를 인정해서 그 아픔을 느껴야, 그래야 아픔으로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어 미움받은 아픈 나를 내가 돼서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미움받은 아픈 나를 보면 두려움이 떠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왜? 저 미움받은 나를 인정하면 사랑 못 받을 것 같아. 버림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가 떠버려요. 그 약자를 인정 안 해.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을 인정 안 하면 미움받은 아픔으로 못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사랑을 못 받지요. 그래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그 약자의 아픔이,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영체의 은총을 못 받게 되고 신의 은총을 못 받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현실에서 늘 고통받았던 아기는 그 약자,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이, 그게 어마어마한 아기예요. 혜라 엄마한테 와서도 혜라 엄마가 이제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을 녹이는데, 그게 쉽게 녹고 들어간 아기는 영체 은총을 빨리 받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아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는 게, 그게 수행의 관건이에요. 그게 큰 악일수록,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안 들어갈수록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두려움을 보는 아픔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을, 약자를 인정하지 못해. 그 약자가 나라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마음을 인정하기 힘든 거야. 왜? 어떤 마음도 다 그게 뜨거든.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그 마음을 인정하면.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못 들어가니까 공부가 안 되고 삶에서도 엄청 고통받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를 왜 인정 못하느냐. 내가 어떤 아기일수록 인정 못하느냐. 살면서 누군가 나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지 않았어. 사랑받지 못해서 이런 아기일수록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느껴요. 부모한테 의지한 적이 없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느껴. 그런데 이 두려운 약자를 인정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 이걸 인정하면 버림받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을 인정한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난 내 뜻대로 할 수 없어요. 난 버림받은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열등한 존재예요. 이렇게 열등의 아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걸 인정할 때 엄청 무섭죠. 죽을 것 같아. 죽는 거죠. 에고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는 거를 인정하게 되니까 못하게 돼. 근데 상대적으로 부모의 보호를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은 아기는 좀 쉽게 낮아요. 그게
내가 혼자서만 애쓰고 살지 않았거든.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도와준 경험 정보가 있고 내가 사랑받은 정보가 있으면 쉽게 의지하면서 영채님도 쉽게 받아들여. 그래서 그 아픔을 쉽게 아파요. 나 못해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도와주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절대 도움받을 수 없어. 우리 엄마 아빠도 약자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그들의 도움을 못 받아. 이렇게 느끼는 아기. 사랑 못 받고 보호 못 받은 아기일수록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엄청 세고 그걸 느끼기만 하지 인정을 못해. 인정한다는 건 곧 에고의 죽음을 의미해. 아무것도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걸 의미하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는 에고 입장에서는 죽음이에요. 에고는 절대 안 죽으려고 해.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애쓰고 자기가 뭘 해야 돼. 꼭 해야 돼 자기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느낄 때 죽거든. 쉬지를 못해. 그래서 애써야 되는 게 에고예요. 그리고 무능하면 죽으니까 어떻게든 유능하다고 우월하다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에고거든요. 그래서 막 그게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힐링 세션 한 그 아기, 아로이스 한 아기는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살았어. 대학 갈 때도 자기가 원서 쓰고 학교 다니면서도 엄마 아빠한테 뭘 준비해달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살면서 자기 혼자 책임지고 애쓰는 애고가.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야.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 잘 못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걸 인정을 못해.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못한다는 걸 인정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는 그럼 버림받고 난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영채 사랑을 한 자가 받고 영채님이 다 책임져주고 날 사랑하는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못 내려놔서 이렇게 아팠다는 걸 알고 내려놓게 되니까 편안해지죠. 응? 내려놓으니까. 두 번째 ROS 세션을 한 아기도 그 아기도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얼마나 센지 너무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 세니까 그 마음을 아예 인정조차 못했어요. 다 참아서 고집이 사는 거야. 버티면서 절대 인정 안 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그리고 고집이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평생을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 마음 한 번은 인정을 안 해줬어. 참으면서 애쓰면서 살면서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나를 통째로 다 버려서 껍데기가 사는 거죠. 아까 그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아파서 정말 뇌에서 번개가 치더만. 그래서 이야기가 왜 그렇게 미움을 쓰고 살았는지 알았어. 버림받은 아픔이 올라오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이 너무 아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거기를 못 들어가고 대신에 미움을 쓰는 거야. 예를 들면 남편이 당신 밥을 왜 이렇게 했어? 이거밖에 못 차려? 음식이 왜 이래? 이렇게 하면 벌써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죠. 무능하다고.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아픔을 느껴서 미안해 여보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그 두려움이 너무 아프니까 못 들어가고 당신이 해봐 하면서 미움을 쓰는 거예요. 또는 나한테 미움을 쓰는 거야. 넌 이거밖에 못해? 너 이러니까 버림받지 하고 미움을 쓰는 거야. 그렇게 미움을 쓰니까 영채님이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아파요 이런 아기한테 영채의 사랑이 임하는데. 그래서 아까 영채님 사랑 주려는데 죽어도 안 들어가. 미워. 그래갖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는데 정말 뇌에서 번개가 쳤다니까. 뇌를 딱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 확 쳐서 경락을 뚫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아파요 하고 우는데 정말. 그리고서 그 아기한테 이제 사랑 주고. 그 아기가 한 번에 알아버려서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냥 내가 왜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지. 너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 참으면서 고집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 내 그냥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그 불쌍한 여자를 다 버리고 헛개비가 애쓰면서 살기로 살았다는 거. 집착 살기로. 그래서 그렇게 사랑 한 번 못 받고 아픔을 느껴야 사랑받는데 막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가해자 인정하는 거. 자기 약자 인정하는 거. 약자를 인정 안 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 마음은 가해자가 돼서 자기를 공격하고 애쓰는 에고가 살아요. 자기 마음, 아픈 마음 싹 버리고 그래서 그 애쓰는 에고가 사랑 한 번 못 받고 애만 쓰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벌벌 떠는 그 약자 마음 인정하는 게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관건이야. 거기로 안 들어가려고 해. 그래서 우리 마스터 아기들처럼 10년 이상 막 공부하고 막 이런 아기들도 그게 딱 올라와 버려.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극강의 그 빙의 트라우마가 있는 아기들, 아주 어렸을 때 무참히 버림받은 아기들, 그게 올라오면 무서운 거예요. 마장인 거야.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10년 공부했는데 저래 해보세요. 그게 올라올 때 어떤가? 몇십 년 공부해도 그 빙의가 딱 조상 빙의가 올라오면 아픈 거야. 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라 엄마의 도령은 그걸 다 깰 때까지 이제 높여야 되는 거지. 아마 그게 올라오면 저도 힘이 들어. 깨고 들어가는데. 우리 아기들. 그래서 그걸 깨는 게 최고인데, 자, 그걸 깨려면 그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에 버림받아서 아픈 아기, 여러분이 제일 보기 싫은 아기, 수치당해서 정말 보기 싫어.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엄청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막 그렇게 너무 아픈 아기. 그 아기를 딱 보는 순간 그 아기가 나라고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버림받을까봐, 저렇게 될까봐, 인정하면 또 저런 일이 생길까봐 너무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려워. 내 사업이 망할까봐. 망했을 때 생각해봐.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망한 아픈 나 인정 못하잖아. 그 아픈 나가 돼야 돼. 그래서 막 그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망할까봐, 수치당할까봐, 죽을까봐, 막 그 두려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막 인정해야 돼요. 응? 그래서 그 마음을 느끼면서 공포 영화나 무서운 영화 보면서 두려움, 아픔을 느끼거나, 더 좋은 건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의 호. 요거를 들으면서 그 아기가 돼서 들어야 돼요. 그냥 껍데기가 듣지 말고 그때 그 기억 속에 그 아픈 나. 그리고 그게 너무 아파서 사랑을 충전해야 될 때는 이에라의 마음쇼 재방하는 거. 다시 그걸 틀어놓고 헤라 엄마의 눈을 보세요. 거기서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두려웠니 하는데 그거를 막 보면서 그 아픈 나가 돼서 들으세요. 뚫어야 돼.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그 약자의 아픔이 인정이 되면 마음 공부가 정말 엄청 쉬워져요.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줄어들어. 그것 뚫는 게 거의 다예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뚫고 나서 그런 다음에 뭐 미움이며 질투며 수치며 뭐 어떤 마음을 들어가든 빨리 인정돼. 그 마음은 뭐 아픔도 아니야. 딱 들어가는 순간 영체의 사랑이 오니까 안 아파요 별로. 근데 버림받을까봐 이 두려워하는 나는 이 마음 인정하는 게 그렇게 약자의 아픔 인정하는 게 내가 못하는 거. 에고가 그때 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막개명 오시기 전에 또는 지금 헤라마음쇼도 보고 헤라TV도 보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일반 아기 중에 그런 아기 있을 때는 꼭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 약자의 아픈 마음.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걸 알고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을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산 요령은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거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 그걸 생각해야 돼요. 대학은 꼭 붙어야 돼. 대학 떨어진 나는 상상하기도 싫어. 이럴 때 대학 떨어진 나를 상상해서 그 아픔. 과거에도 내가 생각하기도 싫어. 새엄마한테 두드려 맞았어. 어떤 아기 그런 아기가 있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새엄마가 끌고 가서 그 부직갱이로 달궈서 막 몸을 때린다. 그때 나 상상하기도 싫어. 너무 두렵고 아프죠? 그럼 나가 돼서 그 아픔을 절대 들어가기 싫잖아.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막 수치 주고 미움 쓰잖아. 그때 내가 돼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죽임당할까봐 두려운 아픈 마음의 호, 약자의 아픈 마음의 호를 듣고 이에라의 마음쇼에서 그 헤라 엄마가 눈 보면서 사랑 주고 호하고 춤추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걸 느껴라. 그 마음을 느껴라.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씩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의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느끼고 청산하는 걸 하신다면 여러분 효과가 아주 빠를 거예요. 더 이해될 거고 가쁜 독구도 꼭 하시기 바라고 우리 견성회원님들은 너무나 잘 이해되시죠? 그래 견성회원님들 꼭 그거 약자의 아픈 마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령으로.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아직 수행 안 오신 분들도 알아들으시는 분 이렇게 청산하시다 오시고 그래도 이 강의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어쨌든 그럼 호를 많이 들으세요. 뭐 호를 많이 듣고 그때 과거의 아픔 느끼고 그리고 이해라 마음쇼에서 헤라 엄마의 눈을 통해 나오는 영체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기회 될 때 막개명에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약자가 곧 가해자임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편히 쉬세요. 안녕.